나의 신앙,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수미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이 시간은 우리 지역 목사님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이번 주 초대 손님은요, 우리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으로 계신 안병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27년이 됐습니다. 27년. 이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섬기시는 교회도 한 27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처음을 거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안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저희 장인어른 댁이 됐죠. 네. 나중에 거기서 이제 우리 한 식구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계속 이어져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장인어른이 아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또 개척기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참 아름다운 교회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참 아름다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어서 정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담임 목사님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원래 믿는 가정이셨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그 시집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머니의 믿음이 씨앗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렸을 적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머니는 이제 유교, 아주 골수적인 유교 집안에서 시집을 오셔서 그래서 핍박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에 제가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고향은 어디신데요? 천안입니다. 천안. 원래 이제 아산인데 천안에 5살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천안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 어릴 적에 어린이 우리 안병찬 어린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릴 적 얘기부터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많았고 유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푸닥거리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면 했고 그런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한 건 아니지만 사주 궁합 팔자 이런 거는 다 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쪽으로만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다듬이 빵매기로 제 다리를 자고 있는 저를 때리셨어요. 깜짝 놀라 깨가지고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 다리 위에 쥐가 올라가 있어서 그거 때려잡는다고 때리셨다, 내 다리를 때리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만큼 가난했고 근데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까지 보릿고개는 아니었어요. 제 나이 때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굉장히 유독히도 가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팬티를 다 벗어서 우리 어머니를 드리면 이 잡았던 거, 그 이를 딱딱 소리 나면서 잡았던 거, 그럼 아주 고기 굽는 냄새가 여기저기 났던 그런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목사님 별로 연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요. 네, 우리 한 식구가 전설의 고향 얘기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만큼 가난하게. 가난했던.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였고 그것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그 환경이었고 또 우상숭배를 했던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들으셔서 재밌었던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버님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보는데 사조가 팔자 있는 이 책은 필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치우시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맹랑한 얘기를 하니까 허허 이러고서 나가셨는데 나간 사이에 불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 책이 많은 책을 다 태워버렸는데 돌아오셔가지고
아가 여기 있는 책 어딨냐? 말씀 안 하시길래 그냥 동의하신 줄 알고 다 태웠다고. 네. 그래서 최초로 우리 가정에 가출이 시작된 게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화나셔서. 예.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하셨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네. 그리고서 성경 이독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는 제일 앞자리에 가셔서 귀를 세우셔서 잘 안 들리시니까 예배에 이렇게 정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아주 그런 정도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난했지만 그때는 워낙에 다들 남들도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특별히 가난 때문에 그렇게 마음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 중에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계신데, 그 위에 형님은 그때 당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원이요? 예, 뉴슈가가 나오기 전에. 네네. 설탕 종류. 그냥 설탕 이전에 뉴슈가였고, 네. 뉴슈가와 그 이전에 당원이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여기에 동그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입에다 넣으면은 그게 싹 녹아지면서 단맛이 나는데, 그 당원을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빵을 쪄 먹을 때에 그거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그 당원물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형님이 이제 빵을 찌려고 준비하고 당원물을 타면은 나 한 모금만 먹겠다고. 그럼 너 이거 빵 찌야 돼. 한 모금만 먹을게. 그냥 그러라고. 한 모금이다. 그랬더니 숨을 들여 마시면서 먹었는데 한 바가지를 다 먹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제 바로 위에 형님 별명이 맥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하고, 칼국수도 배추가 반이고 국수가 반이고. 그래서 저는 칼국수가 진짜 맛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칼국수를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글쎄, 예. 옛날에는 왜 맛이 없었을까 하고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배추를 더 채워서 다 먹이느라고 국수 조금 넣으면은 배추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도 참 어머님이 신앙을 잘 지키셔서 믿음 없는 가정에서 그렇죠. 자녀들 믿음 안에 반듯하게 키우시고, 또 어려움도 많지 않으셨겠어요. 안 믿는 가정에 며느리로 사신다는 게. 그렇죠. 예. 제사 문제 때문에 또 힘들으셨고 그랬죠. 예, 근데 그런 거 잘 극복하시고. 다 극복하셨습니다. 이제 목사 아들까지 되시고. 저희 형제가 있는데요. 한분은 장로님이고, 또 한분은 목사님이고, 저도 네. 목사고, 예, 목사 네. 둘에다가 네. 안수집사 하나 있고, 그냥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머님도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는 그거 하나면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게 가정 형편은 그러셨고, 네네. 또 신앙생활은 그러면은 또 어머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셨겠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거는 없으셨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시면은 저녁에 들으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 형제들이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게 재밌고, 그냥 즐기고, 이런, 노는 데는 교회밖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교회 가서 지도받는 그런 것이었고, 특별한 어떤 어머니의 교육은 가정예배라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예배가 사실상 굉장히 제게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가정예배에 대한 에피소드는 우리 형제들 만나면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정예배가 싫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 어머니가 야 일어나라. 우리 형제들이 병기, 병석, 병성, 병찬입니다. 야 병사가 살아봐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서 눈 비비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 찬송가를 펴놓고 난 다음에 찬송하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고서 한 걸음 하시면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쫙 펴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아주 귀한 말씀을 다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참 얼마나 저기한 말이냐. 기도합시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다가 끝나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거를 보시고서 설교하시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니까 이게 참 얼마나 저기하냐. 그리고 끝내셨어요. 네. 그 다음날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그러시고 성경 구절만 바뀌지 설교는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저기야. 참 얼마나 저기한 날이냐. 근데 한 4일째 됐을 때에 네. 어머니가 성경 구절 읽으시고서 딱 설교하실 날이길래 제가 옆에서 이게 참 얼마나 저기에 했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에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까불고 있다고 그래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머니가 성경 1장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나가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어렸을 적에 그 추억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지금에 와서 회상해보면 그때 그 가정 예배가 목사도 둘이 나오고 그럼요. 안수집사가 네. 나오고 했지 않았을까 네. 장로님도 나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피곤한 때 새벽에 다녀오시고 또 아들들 다 깨워서 매일 그렇죠.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 맞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하셨고 네네. 그렇게 어머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면 뭐 네네. 가정 예배도 좀 귀찮고 교회에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지 않아요? 원래 그럼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제 말씀 말 잘 듣는 편이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다 아주 거의 99%가 다 순종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적이었지 아니요라고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순종했고 어렸을 적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순종적으로 했지 부모님을 속썩인 자식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전에는 부모님의 어떤 권유로 교회를 쭉 나가셨다면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셨던 계기가 있었을 그렇죠. 텐데요. 네네. 그 이야기 좀 함께. 네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어머니 권유로 나가니까 사실상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은 아니었고요. 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 아버지는 아이 빨리빨리 해 하고 자꾸 아버지도 귀찮아하시는 네. 입장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영적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으셨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고집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지론은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가르침은 똑같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비나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종교를 그냥 따로 갖는 것 뿐이지 가르침 하나다. 저도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교회 가면은 그냥 잘하라고 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뭐 해탈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운동을 이제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는데 연식정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연식정구가 뭐냐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겠다고 하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스윙하는 거를 가르치시고 뭐 이것저것 막 하시더니 공을 던지시더니 공을 치는 걸 보고 저보고 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남았더니 저보고 운동 선수 하면 안 되겠느냐. 치는 거 보니까 잘 친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안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육성회비 면제해 준다는 말에 조직에 몸을 낳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운동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5학년 때 가가지고 천안에서 1등을 했고 예. 이제 대전에 와서 충남에서 2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하고 이런 고등학교까지 다 장학생으로 특기 장학생으로 가게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후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애들이 주일날이면은 교회 간다고 운동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빠지고 왔는데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후배가 안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바쁘고 급할 때는 오는 거지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 속으로는 좀 밉더라고요. 그렇지. 그랬는데 중3 때 그 여름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철원중앙장로교회가 제 모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그 설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조서를 들고 찬송하자 그러더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막 찬송하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가 제일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분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람이고 아니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내가 그분을 보기라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읽기는 읽었지만 그랬었는데 그때에 제가 환상 아닌 환상같이 보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딱 찌르는 병사를 보니까 저더라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죽였군요. 이 생각이 나는데 주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저는 희심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전 중3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졌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플러스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만 가지고 안 되고 마이너스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합해질 때에 영적 체험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렇게 어머님이 열심히 자녀들 예배 드리고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긴 다녔지만 속으로는 야, 종교가 다 똑같은 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렇죠. 중3 어느 부흥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렇죠. 이제 내 주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시고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뒷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